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이요.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성경상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출애굽 사건 이후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최초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이라 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으로 쫓겨온 이후부터 줄곧 이어왔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들이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 배웠고 제사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요. 그 이후로도 노아와 아브람 그리고 아브람의 후손인 이삭이나 야곱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제사장의 직분이 정식으로 생겨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계속해서 있었고, 노아나 아브람처럼 제사장이라 불리지는 않더라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에게는 정식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생겨나기 이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쓰여졌다는 사실이지요. 물론 당시의 다른 이방 민족들 중에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위한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의 직분은 모세의 형 아론이 처음이었음에도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해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여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신 제사장이라 표현하고 있지요. 즉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동등한 반열에 놓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에 합당한 분이 과연 누구이실까요? 라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말하고 있지요. 그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영, 즉 우리가 아는 성령님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 표현한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의 히브리서 1장 6절은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했지요. 그래서 주님을 맏아들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통과하고요. 성경에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자 또는 독생하시니라 표현을 하신 것일까요? 독생자. 마치 아들이 한 분이신 것처럼 말이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독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의 자격으로 오신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사용된 것입니다. 즉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을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는 말씀과 같이 짝을 이루어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는 이 땅에 구세주의 자격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의미에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못을 박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독생자. 만약 성경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이후로도 여러 사람이 나타나 내가 구세주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이미 구세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세주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믿는 사람은 결코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한 것이 하늘에서도 아들이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 또한 주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신 분으로서 주님처럼 아버지 아들의 격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분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지요. 이와 같이 성령은 주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독립된 개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지요. 주님은 어떤 형상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성령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역시 하나의 개체로서 성령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지요. 다만 그 모습이 얼마든지 변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의 차원이 4차원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품으시는 대로 그 모습이 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인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주님을 배울 때는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보게 되지요. 반면에 성령께서는 본체의 형상만을 입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둘기 형상, 때로는 불이나 바람 형상으로 역사하시지요. 멜기세덱처럼 성령께서 인자의 형상으로 사역하신 경우도 있고, 성령의 사역은 워낙 다양하고 폭넓기 때문에 대부분 영의 분리를 통해 분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분체로서 사역하실 때는 각각의 사역에 맞게 형상을 바꾸시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한 형상 없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음에도 인자의 형상, 즉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성령께서 인자의 형상으로 나타나셔도 당연히 주님이나 선지자로 생각하지요. 여기서 그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얘기가 쭉쭉 말씀이 나가잖아요. 이 말씀은 M교의 이 목사가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그냥 세세하게 말씀이 나갔지요. 본인이 성령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헤브라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깨우쳐 주지 않았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본인이 성령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나간 거다라고 알려주셨죠. 우리가 그래서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 그 배역을 보면 만약에 이순신이라는 역할을 한다 하면 이순신에 대해서 전개돼서 쫙 읽고 이순신 마음이 돼서 했을 때 그 이순신과 같은 느낌이 돼서 더 영화라든가 드라마가 잘 나오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 했고, 또 그 이영애 씨 같은 경우가 저기 무슨 드라마 대장금 그 드라마 찍을 때는 민속촌에서 주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속촌에서 나오지를 않았대요. 민속촌에 아예 드라마 찍을 때까지. 그래서 그것에 그 나름대로의 그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그 성실 그런 걸 알 수 있었다. 그런 우리 이제 기독교를 말하면 사명감에 그 투철했었다. 그런 표현한 걸 제가 들을 수가 있었지요. 그런 식으로 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런 말을 설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함 주는 대로 다 받아서 이렇게 말씀이 나갈 수 있었다. 보존이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바로 이러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으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와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훗날 아브라함이 체험하게 되는 또 한 번의 신비한 사건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 각자 그 마음의 소원이 있고 영의 소원이 있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소원이 하나님 뵙는 거였어요. 하나님 뵙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34살이었어요. 34살 때 부활주일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네 가지 마음밭 20편이더라고. 저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밭을 개간을 해가면서 이제 붙잡아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결을 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뵐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아 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원래 근본의 하나님. 그래서 근본의 홀로 근본의 빛, 그러니까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홀로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배웠어요. 제가 배워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냐고 제가 막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신데 원래 모습은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저도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어진 건 다 잉여 삶, 이제 보너스 삶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제가 어떻게 될까라고 고백한 것이 저는 물거품 되길 원하고 연기 되길 원하고 후루룩 사라지길 원해요. 저는 그래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삶이 너무나 힘겹고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어떤 걸 취하고 싶지가 않아요. 취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마음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구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후루룩 사라지는 거. 그게 소원이고 아버지 배웠고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원대로 되게 해달라.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 기도를 했으니까 그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뵙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시 형상을 입어야 된대요. 싫다고 했어요. 왜요? 이 모진 삶을 다 마쳤는데 이 지긋지긋한 올무 그런 삶을 다 마치고 왔는데 왜 다시 형상을 입어야 되냐고 싫다고 했어요. 싫다고 막 떼쓰고 울고 악을 쓰고 그랬어요. 물론 99년 10월 30일 날 그때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고집 피우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고집 피우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닮아서 고집 피운다. 그랬어요. 그때 다시 형상을 입어야 된다. 아니 싫다고 했어.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여기 어떻게 왔는데 다시 형상을 입으라고 하시냐고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10편 19편 읽어드린 거 있죠. 해는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그 말씀을 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반포가 됐잖아요. 반포. 우리는 한글 창제하고 나서 반포하잖아요. 반포, 선포, 반포. 반포가 됐으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에는 짝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해를 보니까 핑크빛 제가 핑크 성에다가 그 남보석과 핑크성 이루어진 그 성이 있다고 했죠. 그 신혼집이라고 하셨거든요. 주니까 거의 신혼집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해로 어제 주로 이렇게 묘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고요. 우리 각자에게는 이게 그렇게 뭐 피부에 와 닿는 건 아니니까. 고린도서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의 가운데 나오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죄인으로 죽어서 영영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증표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성령을 받게 되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니 자연히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누리게 되지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으므로 성령님은 평강의 왕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멜기세덱에게서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멜기세덱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저한테도 멜기세덱이 오셨죠. 바로 헤브라님이셨습니다. 저한테 멜기세덱 헤브라님 오셨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쌓아온 믿음의 의가 인정을 받아 한 단계 더 승화되는 시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헤브라님께서 이제 이 영감으로 이렇게 받는 것도 있지만 직접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런 것이 많지요. 로마서 4장 2절 3절 만일 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일은 M교회 이목사가 아니다. 그걸 끊는 그런 거를 해주셨죠. 헤브라님 안 오셨으면 저 계속 끌려다녔을 겁니다. 영적으로. 근데 헤브라님 오셔서 그걸 아주 단칼에 끊어주셨죠.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았던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한 행위는 단지 육적인 행위 차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에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오 성령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시점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온전해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의를 인정하시고 한 단계 더 승화된 의의 차원에 이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축복의 계기를 통해 더욱 신속히 믿음의 조상으로서 준비되어 나가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나올 수가 있었지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성장해 가고 영으로 들어오는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를 뚫어 들어가려면 다음 단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심으로 그의 의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축복이나 은혜의 체험을 통해 영으로 한 단계 뚫어 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 주신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기도를 한 단계 뚫어 들어갈 때도 어느 순간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기도를 스스로가 느끼면서 내가 한 단계 더 기도의 능력을 받았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체험들이 없다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스스로 느끼거나 점검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영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는가, 늘 자신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 분별하심으로 더 신속히 영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늘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 가고 있음을 스스로가 느끼며 달려갈 수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넘쳐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간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